네, 제가 어렸을 적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TV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도 최근까지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볼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각자 집에서 좀 이렇게 오래된 물건들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짜면 얼마인지, 그럼 이제 핵심은 그거죠. 진짜면 얼마 받고 내가 팔 건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던 이유가 집에서 사실 오래된 종이 쪼가리 족보라고 가지고 나왔는데 막 큰 액수가 딱 나와버리면 저도 이제 옆에 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혹시 우리도 저런 거 없어? 라고 말하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늘 저희 아버지가 매번 하셨던 이야기가 야 저 선풍기 20년 된 거다 라고 늘 그래서 저거 말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왠지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처럼 보이는 것이 혹시나 값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물건이 뭐였냐면 대동여지도 채색본입니다. 아파트 높이의 3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김종호 그 사람이 직접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게 채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는 물건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딱 꺼냄으로써 이제 거기가 막 술렁술렁하고 난리가 나서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물건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딱 봐도 있어 보이고 비싸 보이고 돈이 될 것 같은 것, 그래서 정확히 진품이고 얼마짜리일까가 궁금한 물건이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자기가 하나 나왔었는데 전문 감정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5억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억이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했었는데 이제 일부 고미술상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밀수로 들어온 건데 우리가 막 거래하다가 그 주인한테 넘어간 거고, 그 주인은 자기가 이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렇게 물건입니다 하고 TV에 내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직접 다루었던 그 고미술상들은 이거 5억짜리는 아니야, 그냥 얼마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고, TV에서는 전문가가 이거 5억짜리입니다 라고 말하니 진위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진실인지는 그냥 TV에서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진짜면 이게 얼마짜리인 거죠? 5억인 거예요. 내가 그래 TV에서 좀 논란이 있다 쳐서 한 깎아서 한 4억 주고 팔겠다 해도 살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진짜 전문가가 나와서 또 이거 그냥 한 5만 원짜리야 라고 말해버리면 다이소 꽃병이 되는 거잖아요. 이 5억과 5만 원의 차이가 너무 간극이 심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전쟁터가 돼가지고 막 서로 공방하고 이야기했던 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기는 순간엔 진짜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고 지는 순간에는 사실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이 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모든 순간은 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믿음이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고민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진실되지 못한 가짜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 나가며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견고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에게 3가지 가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꼭 이 3가지가 핵심적인, 정말 이 3가지가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요구하는 이 3가지 가치를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예배가 우리에게 묻는 이 세 가지 가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실 여부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배는 우리에게 시간의 가치를 묻습니다. 너의 시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그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시간만큼 자기 개발에 힘을 쏟는다라고 한다면 그 둘 중에 어떤 가치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묻는다면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동일한 시간에 날 위해서 쓰는 것, 나의 자기 개발과 내 성장을 위해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라 말하냐면 내가 일주일에 낼 수 있는 시간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이 주일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절대적으로 많이 할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시간을 더 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만 해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한 3시간 3번 들으실까요? 한 4번 드려도 다 드려도 4번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9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 주일날 4시간이고 새벽기도 다 나오고 해도 시간의 총합으로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의 질적 가치를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시간이냐? 그것이 아니라 출근 전에 내가 앞으로 하루에 9시간을 보내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5분간 기도하면 내가 앞으로 보낼 9시간보다 이 5분이 더 질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의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를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한마디를 중심으로 오늘 하루가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들 상황들이 있을 때 맞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시간의 양보다 질로서 그리고 그 시간의 가치를 두고 어떻게 내가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일날 매주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기도하지요. 매일 일상을 보내는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상의 시작 전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 상관없이 그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짧은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보내게 될 시간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일도 하시고 집안에서 집안일도 하시고 여러 취미 생활을 하실 텐데 그 모든 시간에 앞서 그리고 그 모든 중요한 순간들에 앞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라 선택하여 시간의 앞에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밝히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순간마다 매일의 시간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주께 보여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배는 우리에게 돈의 가치를 묻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헌금하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 드릴 헌금으로 앞서 시간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니 이 가치 있는 것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을 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세상의 말에 아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돈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려야 할 즐거움이, 기쁨이, 평안이, 안락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돈을 헌금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돈을 통하여 누리게 될 그 무엇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돈을 통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죠. 내가 누릴 어떤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들을 기대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으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돈이든 시간이든 사랑이든 우정이든 어떤 것이든 뭐든지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라는 그 가치를 상대화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절대화하며 그 일들에 나의 시간과 삶과 돈과 생명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비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모든 가치를 나에게 쏟아부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서 우리가 바뀌게 될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더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가, 나의 지향이, 내가 바라는 기대가, 내가 꿈꾸는 그 세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돈을 하나님께 헌금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을 한마디 보태자면 저는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똑같이 얘기 드렸어요. 시간 많이 쓰라고 얘기해가지고 내일 아침도 9시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오늘 나왔는데 할 일 좀 시켜주세요 하면 할 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양으로서의 시간과 양으로서의 돈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드리든 어떤 시간을 드리든 그 안에 나의 가치와 믿음과 삶을 담아서 진실하게 주님께 드릴 때 그 드리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사상과 이념의 가치를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탁월한 지식도 하찮을 따름이죠. 어떤 탁월한 지식인의 말도 아무 의미 없는 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인이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뉴스가 나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여긴 그 말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버려서 예수님께서 내가 믿고 지지하는 바를 동의해 주시는지 동의해 주시지 않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랍게도 30년, 50년을 다녀도 정치색은 똑같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30년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뀌는 사람, 정치색도, 우리가 가진 생각도, 우리가 가진 사상도, 우리가 가진 이념도, 우리가 가진 서로를 향한 대하는 태도도 모든 것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나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가고 그 오간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무리해서 정돈해야 하는 곳인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군가가, 저렇게 말했을 때 누군가가 서로의 마음으로 서로를 상처 입힐까 싶어서 어찌 보면 어떤 중요한 말도 하지 않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과 삶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가치들이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꺼내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꺼내는 모든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라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싫으면 우리의 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이야기를 사랑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상과 가치와 이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깨부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강화함으로써 교회를 다니며 10년, 20년, 30년을 다녔더니 내가 믿는 바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지해 주시는지 중요한 성경 구절 4-5가지를 외워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뻐하시는지 함께 모여 묻고 그 말씀 안에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제가 믿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야기들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중요하고 가치 있고 긴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제가 따라 살고자 합니다. 이전에 제가 아니라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를 통해 깨닫고 변화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자리는 시간과 돈,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이념의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패배하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는 삶을 살아갔을 때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깃발 삼아서 세웠던 그 모든 하나님의 적대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벨론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오늘 우리의 바벨론은 우리의 핸드폰의 알고리즘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상대화시키는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태도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벨론이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을 단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바벨론을 쫓는 삶에 임할 것이라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랐을 때 저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믿고 쫓고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아무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없으며 그저 삶의 모양새만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상대화하고 세상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그 삶을 심판하시겠다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과 사상과 이념을 빼앗아서 세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저항하고,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 세상과 싸움을 시작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사상과 이념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꿈꾸며 그 변화의 삶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편안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을 듣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일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리의 삶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상과 이념을, 우리가 중요하고 긴급하다 여기는 그 모든 가치들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길이요 등대가 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싸움의 현장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간절하게 붙들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